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곳,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곳, 천국의 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서 구원을 예비하신 그 달리신 십자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에 혹시 내 마음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빌고 빌어서 복받아서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부자 돼야지, 회사에서 성공하고 높게 올라가고 우리 자녀도 복받게 기도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신다면 분명히 선후관계가 잘못되신 분입니다. 그러신다면 뒷산에 올라가셔서 다른 종교들과 같이 빌고 비는 그런 것과 매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시고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 그 길을 열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섬기는 길로 그 일을 여셨습니다. 오늘 47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싸움판을 벌입니다. 크게 벌인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미 심리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투가 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끼리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논쟁의 이슈가 바로 이것이었죠. 과연 어디에서 누가 크냐?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크냐, 적냐, 이런 문제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은 부르셨던 순서도 있었거니와 분명 12명 중에 베드로를 미시고 한 몇몇의 연장자들, 따로 묻거나 따로 따지거나 하지 않아도 제자들 내에서 이미 그들 나름대로의 리더로 인정해주고 주님도 리더로서 수제자로서 인정해주시고 따라오게끔 했던 제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 당시 베드로의 나이는 40세 전후다. 예수님보다 훨씬 연배가 있었다. 그리고 자녀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고 어부였지만 배도 있는 꽤 잘 사는 중상층 이상의 부유한 자였다.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어촌계에서는 유명한 부유한 계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요 풍요한 삶을 누렸던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 리더십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사이에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순서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제자들은 왜 그런 것들 가운데 싸우는, 오늘 변론을 하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을까? 자리 다툼입니까? 무슨 자리에 대한 다툼입니까?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공간복음 다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누가 크냐가 어디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18장 1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대로 따라 살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서로 변론이 일어나 논쟁이 붙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큰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뭐 변론하고 논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들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백성 삼으시는, 유대인들을 백성 삼으시는 새로운 한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위치, 자리 다툼에 대한 욕심으로 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분명히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에 대한 논쟁인데 점점 논쟁의 포인트, 과연 어디에서 누가 커질 것이냐, 큰 자가 될 것이냐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 대한 욕심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분명 나타나게 됩니다.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18장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논의하지만 마태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의 사건까지 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논쟁의 이슈,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의 이슈에 가장 선점을 취한 제자들이 몇몇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또 보입니다만 베드로는 이미 12제자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다 친다면 그 외에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면 2인자, 3인자의 넘버 2, 넘버 3죠. 그 자리를 놓고 마치 요한과 야고보가 경쟁을 하듯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선점한 위치에 놓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 본문 가운데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특별하게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늘 불만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누구만 예뻐야 더 예뻐해주고 그렇게 그것을 티를 내면 다른 성도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똑같이 부모님이 10자매 다 똑같이 사랑하듯이 목사님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 좀 더 부자라고, 좀 더 권세 있는 자라고 잘 대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라고 막대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면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만 챙겨서 댕기시고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케 해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따로 이렇게 허락하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 9장 28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앞서서 나타날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은 원래 이름 붙여지지 않은 산입니다. 나타나 있지 않은 지명이 별로 없는 산인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예수님의 모양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형체를 띈 모습을 그 산 위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에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이 변형되신 산, 그 사건이 있었던 산. 근데 그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갔냐라고 하면 수제자, 제자들의 리더로 베드로를 대표로 불러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와 함께 갔던 또 다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특별히 그 산에 올라갔던 요한과 이 야고보는요, 우리는 2인자, 3인자쯤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을 스스로 무의식 중에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전개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땅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전도활동하고 귀신 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 맡기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제자는 무엇을 체험합니까? 엘리야를 봅니다. 모세를 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 보셨습니까? 꿈속에서 천사들 보셨습니까? 기도 중에 환상 소리 듣고 영적인 놀라운 어떤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슷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오셨을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고 격양되고 흥분되고 우와 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 라고 하는 그런 흥분에 휩싸이게 됩니까? 오늘 단순히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정말 꿈으로만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꿈으로만 여겨졌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영을 받고요, 모세를 받고요, 엘리야를 받고요, 그 가운데 또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느 다른 제자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프라이어티, 우선권, 특별한 체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체험해보지 왜 않은 사람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방언 못 받아보신 분들은 몰라요. 또 천국에 안 갔다 와보신 분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얼굴 못 보신 분들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런 프라이어티, 어떤 자신감, 교만은 아닙니다만 어떤 특권 같은 의식들이 무의식 중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오늘 표현을 읽지 않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은 나는 너희 다른 제자들과는 우리는 좀 다르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고 그 자리에 있었고 부르심 받아 올라갔고 너희들이 체험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영적인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나는 봤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프라이어티가, 우선권이, 특권의식이 순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산에 올라갔지요. 또 거기서 놀라운 광경들을 체험했죠. 또 세 번째로는 그 어머니까지 와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해줘서 아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귀하게 살을 하고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아들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세워주옵소서, 이런 청탁까지 받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스스로 생각하기에 높은 자, 큰 자의 위치를 선점하였다라고 착각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54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마리아 그 한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화나시지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좀 지나가고자 하는데 못 지나가게 하는 저들을 하나님 기도해서 불을 내게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마치 굉장히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지금 영적인 굉장히 우선권, 특권의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통행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당했던 그러한 같은 민족의 한 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족속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차별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늘 주장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배척당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심산 위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마리아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끔 회방을 놨던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라는 얘기죠. 결코 반가워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 멸하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을 둘러싼 제자들에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명료했습니다. 딱 보여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47절에 보면 불러 세우십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는 두 가지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순전한,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는 자여야지만 하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라는 말씀을 쓰셨고요. 오늘 47절에 어린아이를 세우시니라고 했을 때에는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이미지,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의 그 어리석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아이들로서의 그 어린아이를 세우신 겁니다.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오늘 제자들, 특히 요한과 야고보 및 함께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교훈은요, 첫 번째로 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에게조차도 예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잘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자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조차라도 가장 잘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미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섬겨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먼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를 딱 그 앞에 세우셨을 때 보여지는 교훈이 뭡니까? 철없고 무지하고 아직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 은유적인 예시지요. 너희들이 하는 짓들이 다 애들 같구나. 하는 짓들이 꼭 애 같구나. 철없는 애들 같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행동들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욕심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욱 그렇게 된 자들이죠. 그것은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으시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갖고 쫓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 에고이즘을 포기하셔야지만 예수를 온전히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나를 못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을 때 왜 괴로워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듣는 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려고 하니 내 안에 가진 욕심과 내 에고가, 내 자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에 놓여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하다고 여러분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잘한다고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잘 보였다고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서 큰 자는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무엇인가 바라고 무엇인가 지위와 명예를 얻어보려고 하는 욕망을 이미 버린 자가 큰 자입니다. 교회 안에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뭔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어떤 자리나 위치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와 큰 자.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낮은 자까지도 섬기는 것, 가장 낮은 자를 얘기하셨는데 천국에서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큰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는 마치 내가 가장 낮은 자고 가장 낮은 자를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더 낮아지기 위한 열심들을 내는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가장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결과는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천국에서는 모두 다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살 동안은요. 이 땅에서 사실 동안은 가장 낮은 자처럼 살아가시고 가장 낮은 자를 잘 섬기실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고 낮고 우열이 있고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모든 자,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긴 자마다 천국에서는 모두 다 큰 자가 되신다는 마음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가장 낮은 자의 섬기는 삶은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향과 반대로 사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더 높게, 더 가득하게, 크게 하려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남들에게 좀 더 나눠주고, 좀 더 내 자신을 낮추고, 좀 더 내 것을 많이 가지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낮은 자에 가까운 삶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시는 큰 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큰 자는 과연 어떠한 삶의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 목표와 지향점이 바로 주님과 같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랑 나가는 방향성이 예수님과 똑같아요. 왜 사는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예수 믿는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랑 똑같고 방향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49절의 말씀 보면 좀 이해 못할 사건이 또 벌어지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와 같은 제자들도 아닌데 왜 괜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칭해서 우리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 하고 말렸다는 얘기지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묘하십니다. 예수께서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더라. 우리랑 같은 팀 아닌데요. 예수님한테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제자들이 하는 일을 막 하려는데 그냥 말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금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를 위하는 자다. 즉 너희 제자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묘한 표현이 여러분 11장 2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똑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비슷한 문장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다르게 나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49절의 말씀과 11장 23절의 말씀,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는 분명히 50절에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함께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너희를 위하는 자라 얘기하시면서 11장에는 함께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반대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대상을 어떤 대상일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귀신 쫓음을 하고 있는지 주님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인기를 얻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다른 사욕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고, 정말 귀신 들린 자가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비록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걸 듣고서 보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나가라라고 대신 예수님 대신에 일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하는 자,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한 부분의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는 귀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칭찬까지 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속은 달라도요, 어느 집단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르고, 우리 장로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순복음이나 감리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와 좀 다른 모양으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제어하거나 완고하게 대항하거나 그렇게 금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단에 소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일의 내용과 지향점이 주님께 향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전에 손봉호 교수님, 지금은 고신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우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짤막한 연설에서 세 개를 얘기하셨습니다. 한국교회 병폐지역, 이제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도덕성의 회복이다,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목사인 내가 교회가 썩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저는 괴롭고요, 아프고요,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쳐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힘써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죽는다.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우상 숭배,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지교회주의, 절대주의.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전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면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드는 일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좀 다니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데 이단이 아닌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우리는 어떠한 곳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향점이 같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신 분들 보시면요, 예수 믿으시라고, 가까운 좋은 교회 가시고, 그리고 마땅히 없으시면 그러면 오시라고, 우리 교회 오시면 내가 잘 도와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로 옮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세 번째 항목에 붙잡혀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 잘 믿으시라고 권면하시고요,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큰 자의 특징은요,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작정한 자들. 목사님, 교회 나오면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 나오지 예수 못 믿으려고 나옵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내가 뭐 공부를 잘 해봐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뭐 잔소리하지 않아도 목숨을 걸고 그냥 공부해서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 대학은 가야지, 엄마 잔소리 때문에 그냥 내가 또 학교는 다녀야지 하는 일 때문에 그냥 댕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면 잘 아십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도요,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 정말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라고 하는 열정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된 저로서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열정을 다 갖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명도 그냥 교회에 댕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5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실 계획이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예루살렘에 붙잡히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작정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놓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목숨을 바쳐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마음에 확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목숨을 건 결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요, 예수를 믿을 때 종교적인 어떤 믿음, 필요에 따라 그냥 교회 댕기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한 번 그냥 좋은 소리 교회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되 목숨을 걸고 확정을 해서 믿으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목숨을 걸만한 일이고 거으셔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으로 다시 나간다면 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거 다시 놓치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시편 57장 7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시기 전에 불렀던 찬양에 똑같은 가사네요. 우연이 아니겠지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큰 자들이 살아가는 그 큰 자들의 특징, 세 번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은요, 주 안에서 포용력을 가진 구원자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포용력을 가진 구원자의 제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음에 대해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정말 다른 이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다면, 이단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많은 자들에게 있어서, 형제들에게 있어서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자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복음의 문제, 어떤 예수 믿는 그런 차이가 아닌데도요, 우리가 성도들이 보게 되면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말이 안 통해, 차원이 달라, 수준이 안 맞아, 배경이 달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갈려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스스로 가르고 있는 모습, 여러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또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참 편협하거나 포용력을 갖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야고보와 요한처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또 구원자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는요, 포용력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요, 무섭게 심판으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구원할까? 십자가에 그 길을 열러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바램대로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고, 살리라고, 구원자의 그 사명을 너희가 이어가라고 구원자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심판자처럼 행합니다. 멸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 재림의 주는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 심판의 권한은 오직 주님께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강에 술 먹고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119 구조대원들이 허우적거리고 들어가서 겨우 사력을 다해서 빠진 사람을 구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강에서는 수영 금지예요. 몰라요. 위법 행위를 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쉬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 줄 압니까? 정신 차려요. 막 그러면서 구해내면서 막 혼내니까 심각한 얘기가 하는 느낌이 나요. 한강에 술 먹고 빠진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119 소방대원이 구원의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면서 닥달하지 않습니다. 심판자처럼 혼내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119 구조대원 그 귀한 아저씨들은요, 박봉에도 사명만 가지고 생명을 구하겠다고 그 야밤에 어느 때라든지 달려오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달려가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모두 대해줘야 됩니다. 내가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당신은 이게 잘못됐어. 내가 친하니까 말인데 얘기하는 건데 당신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고쳐 저거는 고쳐 요건 잘못됐어.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 중에 하나, 늘 내가 남편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늘 아내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습성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는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얻으려고 구원해내려고 포용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구원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한마디 하시려면요, 이 원칙을 지키십시오. 목사님, 내가 저분한테는 꼭 참고 참았지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100번을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하실 만한 믿음과 인격과 위치가 되신 분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는 깊이 사랑하는 말로 부드럽게 마음 상처 내지 않게 말씀하실 각오가 되신 분들, 훈련이 되신 분들만 권면하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신다면 우리는 구원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큰 자의 특징들이 그렇게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자처럼 살지 못하면요, 55절 바라시는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55절 말씀,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큰 자의 제자의 삶 못 사시면요,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혼나는 것 좋아할 사람이 없죠. 오늘 성경 말씀에 리뷰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나다, 꾸짖다. 예수님이 자주 쓰셨던 바람과 파도도, 풍랑도 예수님이 꾸짖으셨고 제자들한테 혼내실 때에도 똑같은 단어들을 쓰셨습니다. 혼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큰 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7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62절까지 세 가지 딱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조칠 때에 딱 세 가지를 너희가 명심하여라. 그렇게 어디든지 저는 주를 쫓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나를 예수 믿는 제자로, 예수를 믿는 제자로 쫓겠거든 이 세 가지만큼은 명심하라 라고 교훈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58절에 관련된 말씀, 어떤 길인지 알고서 분명히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뜨내기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크게 되고 더 성공하고 명예원세가 주어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서야지만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5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있는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고난의 길, 힘든 길이다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를 좇는 자는 명심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59절에 보니까 내 묘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좀 일 처리를 하고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그거 용납 못하십니다. 예수님 이상하시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려움과 감당 수습할 수 없어서 내가 꼭 가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위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일에 도전이 된다면, 해방이 된다면 그것마저도 포기해야 할 각오로 예수를 쫓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오늘 예수를 좇는 자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삶을 후회하거나 다른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에센트리 교회 갔더니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게 말해. 좀 귀에 달콤한 얘기 해주고 그냥 교회 갔다 오면 행복하고 귀가 즐겁고 그냥 아무 불편 없는, 아무 도전도 없고 그냥 귀에만 좋은 교훈이다라고 들려지는 것만 듣고 싶은데, 교회만 갔다 오면 뭔가 쿵한 것 같고 괜히 도전받는 것 같고 괜히 불편하고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예수 믿는 거 좀 쉬운 거 없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여러분 후회하시거나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1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주를 쫓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쫓아갈 테니까 가족에게 인사까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인정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의 그 인정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일이 회방되거나 자꾸 미련을 쌓게 된다면 그 일조차도 냉정하게 끊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지만 예수를 쫓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까지라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도리, 사람의 정,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친 수수성과 열정으로 형제를 배척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일체하지 않는 그런 별 사소한 논쟁으로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원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영적인 이해가 둔하고 내 믿음이 더디 믿어지고 내가 지금 자만하고 편협한 믿음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 오늘 본문을 통해 뒤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힘쓰십시오. 내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예수님이 결심하시듯이 내가 예수님께 큰 믿음의 사람으로 확정되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요한은 그렇게 거칠게 말했던 요한은요, 나중에 변화돼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사랑이 가득한 사도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에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그 교훈과 제자들에 대해서 요한과 이 야고보도 주님을 위해 끝까지 수고하다가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요한과 이 야고보가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졌던 것처럼 푸석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또 내가 얼마나 이 제자들처럼 모자라고 부족했고 이해하지 못하며 예수를 쫓았는지 분명히 내 스스로를 파악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큰 자가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